동족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너무 통일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거는 독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놀토 임디의 역사의 그 깊이를 파고 가면 항상 영적인 모티브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남북 분단의 문제, 그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가? 저는 첫째, 분단의 현장이 비참한 제약이 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은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천국을 묘사할 때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찬송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혼란과 분열이 많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평화의 사도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분단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분명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 분단의 문제를 향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은 정치 참여 그런 거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잘 아는 한시의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바실레야 투테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너무 분단의 문제를 정치화 시켰는데 그 정치가들도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를 어떤 사고의 전환을 서로 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사적 또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근거가 있는가, 그냥 주동 생각인가, 아니면 근거가 있다. 이래서 이제 복음적 교회의 사회 문제를 향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 1974년에 존 스타트 빌리 그레함이 리더십을 발휘한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서 로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정치 이슈를 향한 정치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사회를 향한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남북의 문제에도 이제 정치적,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이념적으로 자꾸 교회가 남북 문제를 다루는 실컷 강대상의 성경,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막 강조하면서도 남북 문제를 딱 해서 강대상에 올라오면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방공하고 때려잡자 공산당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이지는 않죠. 이데올로기죠. 사실은 남북 분단 체제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를 갖고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전환점이 1974년 노장 설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은 어땠을까? 칼빈의 제네바와 제네바 시정과의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제네바에서의 칼빈을 신정주의, 테오크라시, 종교가 시를 장악하고 종교가 모든 정치를 이끌어가는 신정주의였다. 그런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보면은 칼빈이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그래서 심지어 공직자들을 칼빈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묘사하고, 같이 이런 또는 어떤 데서는
작은 그 갓을 써서 지오의 큰 지자가 아니라 작은 지를 써서 작은, 우리가 크리스천 하면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작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관점에서 칼빈이 그만큼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 복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거를 가만히 따져보면 스밍글이 한 세대 앞서 정확하게 25년, 칼빈은 1509년생이잖아요. 스밍글은 1484년생인데 스밍글이도 같은 입장이에요. 스밍글은 더 강합니다. 근데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스밍글이는 더 강해요. 그런데 이런 점은 아마 중세가 로마 교황의 모든 그 황제나 국왕을 로마 교황이 임명할 정도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벗어나오면서 스밍글이 더 강하고 칼빈이 그만큼 강하다가 이제 정확하게 분리된. 그러니까 그 교회법도 보면 처음 종교개혁 1세대 교회법은 굉장히 두껍죠. 그러다가 마틴 부처 얘가 이제 교회법 전공인데 아주 주전공인데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그는 점점 교회법이 사회법으로 옮겨가고 많은 주제들이 그다음에 이제 교회법은 아주 얇아지는, 그러다가 사실은 교회법이라고 하는 법에 어떤 전공마저 사라졌는데,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교회법 전공한 친구들이 좀 있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법을 전공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이 법이다,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관계, 웨슬리는 어떤 점에서 칼빈보다 이제 여기 1509년생과 웨슬리는 773년생이잖아요. 200년 후에 태어나는데 기독교의 사회성을 매우 강조했죠. 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인데 이것이 사라지면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예면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다르게 말하면 전도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는 사라진다. 신앙을 고립시킬 때 이것은 죽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는 사회적 소명에 매우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웨슬리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개혁신학을 강조했던, 스택하우스 가르쳤던 시대가 20세기 인물이죠. 그러니까 16세기, 18세기, 20세기. 이 사람은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공신학은 사회적 삶에 있어 신앙의 역동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갇힌 기도만 하고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회 속에서 어떤 그 힘을 나름대로 복음의 종들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앙이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언어가 처음에 들으면 생소하게 들리고 형이상학적이고 상징적이고 신화적이고 시적인데, 이거를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그들이 만나게 하려면 통역이 필요해요.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공신학은 정치신학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복음이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정치에서, 분단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의 소명에 충실하라, 이렇게 세상을 바꾸라, 문화를 바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 1900년대, 1907년대 제2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701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 그 평양 삼정교회, 장대현 교회.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김영기 교수의 한국교회사를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보면 얼마나 그 당대의 그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회적 변화, 사회적 역할을, 문맹을 깨우치고 남녀 철폐를 깨우치고 여성들의 신분을 고양시키고 노예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술주정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금주 구면 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름도 없던 여자들이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화 여전을 가게 되고 막 세상에 일꾼으로 나타날 때 그거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교회는 가면 변화되구나. 교회 가면 우리의 양반, 쌍놈들이 출세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천민이 목사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되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을 바꾸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호감을 갖고 그 교회로 몰려들고, 그 아무랬던 1907년,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방정 사이의 1907년에 한국교회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대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점들을 그냥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도 했겠죠. 그런데 또한 그 사회적 변화를 복음이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독일 교회가 분단 약 40년, 45년 그 시대에 동독을 향해서, 공산 동독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는 1968년부터 1990년까지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없게 됐는데, 서독교회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디아코니아, 그들을 섬기는 일, 물질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는 그 복음의 열매인 사랑을 전하라. 복음의 열매인 손을, 그 사랑의 손길, 섬김을 실천하라. 그리고 시대가 오면, 어느 시대가 오면 왜 우리를 사랑했느냐, 왜 우리를 도왔느냐 물어볼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희를 사랑하게 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명령에 입각해서 당신들을 도왔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복음은 그저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독교회가 동독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한 번도 이 독일 말로 디게마이비 베존들의 감만샤프를 한 번도 끊지 않고 단절하지 않고 특별한 유대 강조를 했고, 그 사회주의 속에 있는 교회의 고난과 아픔과 가난에 직접 참여했는데, 그것은 뭐냐? 디아코니아였다. 그래서 이거를 독일 교회 통일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을 다르게 말하면 섬김의 신학 또는 봉사신학이었다. 그 섬김은,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내민 손, 사랑의 손, 그 디아코니아를,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디아코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없으면 그 열매인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실천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재단에 활동했던 루이칸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통일을 위해.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주기만 했습니까? 그들 까다롭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맨날인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 잘 하는데요, 뒤에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코리노니아, 디아코니아는 일어날 수 있어. 코리노니아도 일어나고 디아코니아도 일어나고, 오멘 능력으로 살아오는 능력 교회에 지체된 여자들과 남자들이 살아 활동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디아코니아가 섬김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성령 옛날에 많이 강조했는 목사들이 요새는 맨날 뭐 감성에 호소하고 예, 이성에 호소하는데 성령의 능력,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의지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의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익진하게 성령 배우다가 조익진학 조금 배우죠. 그리고 목회할 땐 다 잊어먹고 자기 능력으로 막 하다가 이제 고갈되고 탈진되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통일후에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때와 공산주의를 수십 년 경험한, 또는 우리 한국, 북한처럼 70년 됐고 100년 다 돼가는데 경험한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그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는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서 복음 전하면 어렵다는. 그래서 여기에도 디아코니아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인격적 관계로 집으로 초대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으로 마지막에 초대해요. 그 전에는 뭐냐? 디아코니아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업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회로의 위임에 생해지고 이 사역 가운데로 내민 교회의 손이다. 교회가 사역 가운데 손을 안 내밀고 주머니에다 손만 넣고 다녀요. 춥다고. 그런데 추울수록 가난할수록 교회가 사역 가운데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디아코니아의 과업은 일종의 생명의 힘입니다. 결국 사회 윤리가 아닙니다. 종교적 애투를 거친 사회 업무도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는 부활의 증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아코니아의 과업은 일종의 생명의 힘입니다. 결코 사회 윤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애투를 거친 사회 업무도 아닙니다. 분명 디아코니아는 부활의 증거, 죽음을 대적한 장이며 생명을 없인 여기는 모든 힘에 대한 겁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공공의 삶 속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디아코니아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추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전의 근거와 구성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까. 도와라 그러면 너희는 친북이냐 영공이냐 빨갱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추구되지 않을 때, 인도주의에 추구될 때, 그저 복음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짠해서만 할 때, 비전의 근거와 구성력을 잃어버릴 때 나올 수 있는 오해는 뭐냐? 그거는 친북이나 용공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인도주의에 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하는 거는 공공의 삶 속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인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전의 근거와 구성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디아코니아. 그들이 우리가 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준 옷을 입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받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걸 깨닫게 할 때 뭐예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오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 소위 말한 신학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 북한 돕자 그러면 교회에서 또 빼다 우리 목사님 좌파인가 빨갱인가 이런 사람들인데 친구이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 뭐 오해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오해받아 하나님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신학적인 복음적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일할 때 뭐 그렇게 오해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오해받아도 할 수 없죠. 뭐 예수님도 오해받아.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와 교회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분단 시절 교회 역할은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성경적으로 유지한다.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죠. 성경을 잊어먹어버리면 인도주의도 됐다가 친북도 됐다가 이데올로기도 됐다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싸우기도 했다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교회의 길이란 오직 뭐예요? 복음에 서서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친정부 뭐 반정부 이데올로기 이런 거가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할 길은 뭐 중간자의 어정쩡한 중간자의 자세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하여 교회의 길에 서는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의 길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한 선교회는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 정부와 거리를 둬야 할 것이고, 정부는 뭐예요? 권세자잖아요. 이게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다 권세와 짝하는데, 복음의 원리에 서야 하고, 재정적으로 정부와는 독립적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통일학회 하는데요. 정부 보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헌금으로 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의 법적 테두리를 그럼에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분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하다가 맨날 감옥 가고 반정부하고 뭐 북한도 함부로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답답한 점도 있겠죠. 교회와 국가는 서로를 믿어주고 존경하는 신뢰와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웃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갑자기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새로운 통일은 뭐냐? 저는 한국 정부가 땅의 정복부인은 법의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정근대적 통일이다. 땅의 정복. 그래서 우리식으로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내식으로의 통일만을 고집한다면 통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평화가 깨져버리면 그럼 통일입니까? 그러면 땅은 하나 됐는데 앞에서 맨날 싸워요. 내전을 해요. 막 싸우고 총 들고 다니는 뭐 그게 무슨 통일입니까? 내식으로의 통일, 통일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뉴 코리아 새로운 한국애로의 하나 된 그게는 상대를 향한 이해와 관용이 요구된다. 한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통일론이 무엇일까? 이념이 달라도 중국과 대만이 이미 실질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양강관계 현재 250만 이상 거의 300만이 대만인이 중국이 사업하고 가족 내리고 부동산도 갖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중국 학생하고 대만 학생 같이 만나서 제가 컨퍼런스를 했는데 서로 다름은 이야기하지 말자.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그런데도 요새 또 긴장 관계가 있죠. 예. 그래서 둘 사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중국처럼만 개방하여 남북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일단 그거라도 바라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북한이 열려야겠고 한국이란 실질적 통일 시대를 알아보면서 21세기에 맞는 뉴 코리아 아니면 새로운 통일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20세기의 그물론은 21세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빠져나오는 고기들을 잡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시대의 영토의 통일보다는 사람의 문화의 통일을 지금 우리가 한류가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크게 바라보면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법을 우리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서의 남북관계를 하다 보면
사실은 동독도 자기들이 선거에서 서독으로 우리 합치자 그렇게 됐거든요. 옛날 생각에도 우리가 서독과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운에서 뭐 서독이 동독을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타운에서 통일을 이룬 것이거든요. 네. 목사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본다면 대만과 중국의 양왕 관계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하는 것이. 그다음에 통일의 다원적 차원입니다. 이게 뭐 우리 신 박사님들이 와 있는데 통일원에 계셨는데 통일원에 계시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원이 바뀐대.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참 내가 왜 통일연구원에 있어야 되나. A 정권이 오면 A 자기식으로 해달라고. B 정권이 오면 B식으로 해달라고. 실컷 몇 년 동안 하면 몇 년 후에 또 바뀐대. 그래서 그때마다 회의감이 느끼고 참 좌절감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통일의 다원적 차원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 통일 과업을 국가 독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독점이 타당한지 국가의 분단도 1000만 이상 가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독일 통일도 조용한 개신교혁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가 75년이 넘어서까지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국가 다른 길, 다원적인 길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분단의 고통이 모든 국민의 것이듯이 통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과업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그리고 통일부가 제가 보기에 통일부는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밑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뭐 아무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통일로 향하는 정치의 길은 여러 길 중에 하나이고 어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많은 민간 영역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일을 특히 교회가 이런 일에 교회의 역할로 가지고 참여한다면 나름대로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경제, 뭐 국가, 국방 이런 거에서는 이제 국가가 정부가 하겠지만 마음의 사람의 통일은 어떤 교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통일을 한다면 독일의 그 WC 총재를 했던 총무를 했던 콘랄 라이저는 너무 서두른 통일은 재앙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조용한 개신경영으로 사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 통일 후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 논리를 넘어서라. 니콜라스 올터스톱은 민주주의는 정치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진영 논리에 빠진 자들에게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이데올로기, 진영,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각각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냥 O 아니면 X입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올토스토프가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자들 사이에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그는 올토스토프로 말합니다. 신앙적 신념에 근거할 때 문제를 파악하고 정체성, 온전성, 통합성을 추구할 수 있다. 신앙,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입각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웃기는 거는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면 보수고 북한 독기를 강조하면 진보다.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죠. 북한 독기는 도와줘야 그들의 인권이 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 보수고 북한 독기를 강조하면 진보다.
저는 북한 인권도 중요하고 북한 돕기도 중요한데, 북한을 잘 도우면 인권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 북한 돕기를 강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둘 중 하나를 잡는지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순적인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양자체길이 아니라 이런 건 진영 논리에 빠진 자들의 그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와주고 인권도 이야기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면 지적해야죠. 배고파 죽고 있으면 내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죠. 근데 그걸 둘 중 하나입니까? 이런 점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그 450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하겠다, 지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 뭐요?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참 이런 거가 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왜 이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굉장한 파워가 나오는데, 참 이런 거를 꼭 무슨 좀 우리 자신을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적 사람. 마이클 페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순수한 인간애를 향한 최고의 인식은 종교적 논의에서만, 신앙적 논의에서만 비대칭적 사랑입니다. 국가 대 국가, 남북관계, 오이사조치, 유엔 제재, 미국 제재 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핵 문제 다 대칭입니다. 그런데 비대칭적 사랑, 아낌없이 해주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비대칭이죠. 조건이 없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예수님에게 줬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순수한 인간애를 향한 최고의 인식은 신앙적 논의에서만 비대칭적 사랑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에 근거한 비대칭적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인데 자꾸 조건을 말해요. 이제 이래요. 북한을 돕자 그러면 아니 북한 놈들이 저런데 우리가 왜 도와야 됩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누가 하냐면요, 목사님들이에요. 평신 일반 신도들이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앞에서 막 사랑을 외치고 온수 사랑을 외치는 그 강대상에 섰던 목사님이 저에게 북한이 저런데 왜 도와야 됩니까? 이래요. 도대체 저분이 뭘 복음을 이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말 독일 통일이 조용한 개신교혁명일 수 있었던 것은 서독교회의 동독을 향한 비대칭적 사랑이 가져온 결과였다. 인간의 그 비대칭적 사랑은 신앙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 북한 선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거든. 그 복음의 그 텍스트 위에 서서 살아가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지. 통일 준비는 사람 준비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통일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저축해 놓자. 그래서 북한의 교회를 세울 때 그 돈을 쓰자. 뭐 이런 이야기, 돈 이야기합니다. 헌금의 5%를 북한 자금으로 저축해 놓자. 네. 저는 사회는, 정부는 또는 그 국가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베드로, 바울 돈 갖고 선교직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 물질주의 사회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통일되면요, 북한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적으로 이 분단 상황에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을 대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가 북한 저축해 놓은 돈으로 북한 교회 세우겠다, 멋진 예배당 세우겠다, 화려한 예배당 세우겠다,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목사들 보내서 지부 교회, 캠퍼스 교회 세우면 될 거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식은 세상의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요. 돈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북한 선거하기 위해서 돈 전략에 놓치다 하는데요. 이 따져보면 이게 물질주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적으로 하면 북한 원수 사람 왜 못합니까? 왜 그들에게 진정으로 돕지 못합니까? 왜 도와주면 친북이고 좌파고 빨갱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왜 꼭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왔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그 제사장이 도왔다 그래야죠. 아니 유대인이 도왔다고 그래야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남북교류협력부제야. 제가 이거 했는데요. 최근에 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뭔가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 문제로 정부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고,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디아코니아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교류 협력하다가 통일되면 그때 통일 전후에 나름대로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다음 평화를 이루는데도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통일부가 북한이 이렇게 침략할 때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장관 나와가지고 막 북한을 성토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통일부 장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통일하자고 해놓고 그 북한이 뭐 잘못할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통일부 장관이 막 뭐라고 해요, 같이. 그런데 남북교류 협력부 하면 그 장관은 협력해야 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그 이름에 걸맞 그런 점에서 통일부를 남북교류협력부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교류협력부는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국회를 통과해서 그 대통령이 장관을 인준을 하지만 남북교류협력헌장을 만들어서 그 주어지는 의무를 헌장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남북교류협력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통일론을 이렇게 쫙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입장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부를 남북교류협력헌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좀 갖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10분만 하고 제가 우리 친 박사님이 말씀한 지빙글기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갑니다. 예, 음소거 제거하시고 질문 있는 분은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아, 울리고 있네요. 제게 울려요? 네. 예. 마이크 꺼줄 사람 꺼주세요. 예, 지금 괜찮죠, 목사님? 네. 네, 좋아요. 네네.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요. 마지막 공감대가 갔는 게 2008년도에 코엑스에서 남북 협력실이 생겼어요. 교류 협력실이. 그래서 남북 그때, 교류 협력. 예, 처음으로 그때 우리 기도회 실장님인데, 우리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그때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워싱턴에 파견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한날 1시에 그 기도 소명을 같이 받았어요. 저는 오살리에서 기도 중에 미안한데 조금 짧게 다른 분 또 질문하게. 네, 질문을 그래서 짧게요. 예. 예, 그래서 이 협력이라 하는 게 저도 그래요. 복음 협력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목사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치가 할 수 있겠어요? 신앙적인 거나.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예, 사실 북한에서 안 봤거든요. 코로나 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돕는 거 안 봤는데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제가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인데요. 나름대로 길이 있고 그들이 신뢰하는 쪽만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튼 이 길이요.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을 복음 입각에 살 때 쉬워서 하느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기독교를 향해서 갖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것들 또 복음 전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언젠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독이 동독을 대할 때 약속을 계속 지켰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뭐냐, 디아코니였어요. 그러니까 말로 전할 수 없을 때 뭐로 전했어요? 손으로 전했어요. 말은 유언 덮고 손으로. 그게 뭐예요? 디아코니, 봉사, 섬김, 사랑. 그걸 몇 년 했어요? 45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1983년 500주년을 동독 서기장 혼외거의 준비위원장으로 했어. 그리고 1983년, 89년에 장벽 무너지고 90년 통일이 됐어요. 저는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그 이야기 잘 안 해요. 저는 사실은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시간이 없어서 다음 말 못하겠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렵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여의도에서 1월 17, 남북 평양심장병원과 북한에서 요청을 했대. 북한 전역에 맞아. 260개 복원, 그래, 이 부분 참 잘하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맞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거든요. 그게 네. 누가 참여하냐, 뭐 통일부가 돈을 좀 불렀는지 모르지만 국가가, 교회가 하면 돼요. 260개, 그거 뭐 한 교회씩 맡아서 하면 되겠네. 그런데 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그냥. 여기 우리 한 박사도 신 박사 전부 통일연구원에 계셨던 분인데 도사들 앞에서 문자 써가지고 미안해.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 강의 잘 들었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적에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계약법 속에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몸소 실천함으로 300년 동안의 그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서로 코인유냐 공동체 나눔의 그 사역이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공산주의를 뭐 찬양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아니 바로 그런 말 잡겠습니다. 아니고 오해할 수 있다 이거지. 예, 제가 잘못 표현을 한 거를 제가 이제 그런 걸로.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다는 것이 뭐 공산주의를 제가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계약법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계약법을 주시고 그 계약법이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이 오고 결국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많은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사상에 얽매여 있다는 그런 삶 속에서 다시금 성경을 보고 계약법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서로 나눔, 기독교가 서로 이웃을 도와주고 돌아볼 수 있는 교수님이 강조한 것처럼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만 내배 부르게 하고 교회만 크게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이지 그렇죠. 오케이, 다 오해하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생각해서 서로를 생각해서 그 맥락을 잘못 표현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그 일주일 갖고 있었네. 오케이. 저 박영훈 보면은 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노 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오케이. 이동 박사님 훌륭한 제자인데 공산주의를 나왔으면 네, 또 말씀하시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오늘은 이제 사실은 스빙글리의 신학의 근거에 볼 때 이 스빙글리가 개혁교의 아버지, 개혁신학의 출발자거든요. 루터가 독일의 종교를 일으켰으면 스빙글리는 이제 스위스에서 일으킨 거거든요. 스위스에서 일으켜서 이 스빙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샬롬, 저번 시간은 이제 통일이었다면 오늘은 샬롬에 대한 이야기. 네, 이 샬롬이 사실은 통일을 품고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통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개념이 있는 거죠. 남북 통일.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남북의 어떤 통일이 있습니다. 네, 부끄러운 건요. 독일 통일 2021년, 22년은 32년이 되는데요. 저는 그 독일에서 10년 반을 석사 박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독일은 잊을 길이 없는 나라고. 2015년도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소리가 들려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독일을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했던 나라죠.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유대인 600만, 거기다가 장애자, 유대인만 죽는 게 아니고 장애자, 집시, 이런. 그 다음에 독일인 가운데서도 좀 정신불구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정 국민이 되기 위해서 조금 부자는 사람들 없애자.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이런 종족을 갖고 살자. 뭐 이런 나라거든요. 600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서울 인구의 반 이상을 생체로 죽였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참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하일 히틀러 뭐 이렇게 하일 히틀러 그러는데 하일이라는 말은 홀리라는 말이에요. 홀리 거룩한 히틀러. 왜 홀리가 붙느냐면요. 그 독일에 보내준 그리스도, 독일적 그리스도가 히틀러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뭣도 모르고 독일 사람들 보면 하일 히틀러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독일인들이 마음속으로 그 수치심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 빨개지고 부풀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의 한 뉴스에 보니까
아니 선전에 보니까 히틀러의 코스염 달고 그 뉴스가 선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당신들이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 히틀러면 아주 치욕적인 인물이고 부끄러운 인물인데 이거 당장 독일에서 보면 난리 날 거다. 또 바로 내렸어 광고가. 그런데 그 독일에 내리신 독일 그리스도, 독일적 그리스도가 히틀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누가? 독일 교회가, 도이체 크리스텐. 그러니까 독일 교회, 독일 국가도 웃기지만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루터의 나라 독일 교회도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예요. 거기에 반기를 준 사람이 칼 마르트 본헤퍼 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들었는데 우리 또 나는 통신당했게 본헤퍼 칼 마르트를 뭐 죽일놈 빨갱이로 만들어 가요. 근데 이런 거 얼마나 신학이 이데올로기적인지 아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히틀러를 독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반대해야죠. 그래서 보네포는 옥중에서 사형당했잖아요. 바르츠는 독일 뮌스터 대학 교수하다가 도망쳐가지고 고향 스위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일단 그러고 아무튼 독일을 보면 어쨌든 역사통산, 화해와 치유를 전 국제사회 모델 국가로 현재 당당히 섰다. 그 과오가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런 또 위대한 역사도 갖고 있고 독일이 재미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죠. 인간적 나라인데 역사, 문화, 윤리, 환경 우리 한국에서 뉴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토론하잖아요. 여러분은 오래 떠나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독일이 모델로 독일 예를 가져와요. 뭐 교육도 그렇고 뭐 아무튼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핵 원자력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역사, 문화, 윤리, 환경, 인권, 국방, 정치, 경제판 정신적으로도 튼튼한 나라. 21세기 어느 국가도 독일의 자산, 정치적 자산을 뛰어넘을 나라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 미국도 위대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미국보다는 독일을 한국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세계에서 그런데 제일 허약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 한국 잘 살죠? 그런데 한국에 이 부가 너무 빨리 왔어요. 너무 급격하게 시간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좀 차곡차곡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부가 왔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는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교수분은 10억 주고 샀어요. 한 2년, 3년 안팎에. 근데 그게 얼마가 되냐? 3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도 놀래고 남도 놀래고 다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가 갑자기 20억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는 심각한 물질주의 사회. 그러면서도 냉전 시대 유물인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세기 가까이 남북 갈등, 남남 갈등, 남북 갈등만 하면 뭐 그렇다 치죠. 이데올로기가 다른데 그것이 또 남남 갈등으로 빠져가지고 지독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조금 있으면 이념 논쟁으로 들어간대요. 이제 마지막 들었는데 마지막 저쪽에서 우파에서는 이념 논쟁으로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승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들어갈 거래. 자살이 하루에 26.6명, 세계 1위. 출산율 0.92, 세계 꼴찌. 그러니까 그리고 얘를 안 낳잖아요. 자살은 왜 그래요? 그리고 서로 불쾌지수 가장 높은 나라죠. 한국 교회도 10년 동안 급격한 교인 감소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요?
피스메이커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한국교회는 갈등의 한 축, 갈등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우파 좌파 또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선거에 윤석열 지지, 이재명 지지 이렇게 싸웁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좋겠구만. 왜 이렇게 지지한다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생명을 살리는 예수 복음으로 인간 이념에 의한 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 교회는 갈등 생성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넉넉히 이긴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평화의 그 능력 평화는 여전히 저만치 교회 밖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약의 치열한 현장인 남북 분단과는 무관한 듯 정치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딴청을 부리고 한국교회의 숙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북 분단의 현장은 최악의 제약의 현장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과제인데 이걸 극복하는 것이 숙제인데 한국교회는 숙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도는 아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북 분단은 정치가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북한 동포에 관한 고통, 공산 독재의 신앙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비인간적 삶은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야 하고 뜨거운 눈물이고 사랑에 몸부림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나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약간 이상한 눈초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그냥 가만 조용조용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목사님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이 교회에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데올로기적인 북한 선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 교회 북한 선교, 좌파 교회 북한 선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적 북한 선교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선교를 뭐 아무튼 또 2020년 9월 시행된 작년에 장로교 통합 합동의 양대 총회에서 발표되는 교인 수는 날개 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인교회 어떤 뉴스 저에게 그 한국일보에 나왔다고 우리 노교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교회의 목사의 20%가 한국교회 목사 20%가 사표를 낸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교회가 통합하고 한인교회는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거기는요 한인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교회, 유럽 마찬가지. 유럽은 지금 뭐 스코틀랜드, 영국, 네덜란드, 우리 개혁신학의 본산지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요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일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죠. 교회 목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교인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10년째 계속되고 있고 2019년에 비해 20년 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35만 명이 감소했고 교회 직분자 수는 10년째 계속 늘어나고 왜냐하면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직분자는 늘어나지. 장로, 권사는 늘어나는데 합동의 경우 다르지 않은데 교인 수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3.8% 감소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약 1년에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합동 측 교인 수는 25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55만 명이 좀 허수가 많겠죠. 제가 보기에 한 200만이나 되겠죠. 보고 있는데 이대로 매년 10만 명씩 줄어들면 20년이 지나면 아닙니다. 없어요. 20년. 멀지 않아요. 우리 살아있을 때요. 제가 69세니까 89세 그때 살아있겠죠. 그때 합동측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죠? 곧 있으면 한국 교회에도 서부 유럽과 영국에서처럼 동네 예배당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합동측의 경우 급격한 강도사 수의 하락인데 7.2% 감소했고 올해 신대원 신학교는 거의 미달입니다. 총신이 겨우 차는 것 같고 총신대가 근데 다 미달입니다. 거의 다 미달.
지금 통계, 최근 통계. 신대원 거의 찰까 말까 미달입니다. 고신도 미달입니다. 장신도 미달일 겁니다. 거의 찰까 말까입니다. 다른 신학대학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의 입학 응시자 수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줄고 있고 비장총회자는 목회자 수급이 교회보다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느냐 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까 제가 1907년도에 그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느냐. 근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이 평화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느냐. 한번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해보면 주의 종들,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개혁신학은 이러한 때 뭐라고 말할까? 개혁신학. 저는 이제 개혁신학자니까 저는 개혁교회 경건주의로 하기를 받고, 특별히 이제 제가 칼빈보다 한 세기 앞선 쯔빙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빈이 1509년생이거든요. 1509년. 그런데 쯔빙글은 1484년. 정확하게 25년 후에 태어났어요. 쯔빙글리하고 루터는 2달 차이. 루터는 11월생이고 쯔빙글은 1월 1일생. 2달. 이 사람,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가 일어난 지 1세대가 지난 후에 칼빈이 제네바로 와서 종교개혁이 또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자꾸 청교도 이야기를 하는데, 청교도는 1647년이죠. 17세기죠. 종교개혁은 16세기. 여기는 이제 15세기.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개혁의 유산이죠. 이제 웨스민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말하면서 개혁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역사적으로 안 맞아요. 개혁신학은 유럽 대륙 스위스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한 세기 후에 17세기에 웨스민 신앙 고백을 이루어지고 그들이 또 미국으로 가서 장로교 신학, 그거를 이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개혁신학의 뿌리는 청교도보다는 우리 쯔빙글이 칼빈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신학적 정체성. 우리 개혁신학의 구호는 개혁된 교회는 지금도 개혁해야 한다. 레포르마, 에클레시아, 셈퍼르 레포르마. 그 개혁신학을 뿌리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감리교도 있고, 성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우산 밑에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루터보다도 쯔빙글이 칼빈이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 그 유산인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분명히 짚어야 할 거는 개혁교회 아버지 쯔빙글이가 살았던 16세기는 그 사회가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 기독교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사는 분단의 땅 한반도 다종교 뭐 다문화 뭐 다 언어 요새는 이제 한국 사회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 제가 당국대학교 갔는데 거기서 외국 사람들 당국대병원에 갔는데 외국 사람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의사들이 한국 사람만 치료한 게 아니라 치료하는가 아니라 외국 사람도 많이 치료하고 있구나. 영어도 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쯔빙글리는 어떤 종교개혁자냐? 자유의 종교개혁자, 평화의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1523년에 시스 베른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인간의 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돼요. 이 둘이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어떻게 둘이 서로 상관되는가를 주제로 설교를 해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되고 이것이 7월 달에 책으로 나오는데 5가지 요지입니다. 공세교회의 전통을 그저 고수하려는 입장이 이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법을 폐지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경제 정치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도 경제 정치에 관해서 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근거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성경은 귀족 또는 농부, 가난한 자 한 편만을 대변하는
일방적 정의가 아니다. 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성경은 그들에게 동일한 정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정의가 요구합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스빙글은 빈번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깨끗함, 모든 올바름, 모든 정의, 선의 온전을 의롭고 정의 자체이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모든 의의 온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존재하는 분이다. 말하는 그대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성도들 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존재하는 분, 말과 행위가 있잖아. 문제는 죄에 추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굿뉴스다.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스빙글에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인간의 죄와 절망의 반대편에 복음이 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인간의 절망과 죄와 절망의 반대편에 복음이 있다. 인간의 죄와 절망의 반대편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10가지로 말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도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 없이 넘치도록 용서하는 초월적 용서다. 하나님의 의는 초월적인 용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원수. 우리 한국 헌법에 원수가 있어요. 메인 애니미, 주적. 그게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초월적 용서다. 하나님의 의는 살인을 금할 뿐 아니라 화내지 않는다. 이 목회도 잘하다가 화 한번 내면 그냥 물 쏟아붓는 식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갈지언정 소리치지도 소송과 다툼 하지 않는다. 아마 이사야 53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모든 욕망을 떠나 있다. 하나님의 의는 더러운 욕망을 떠나 있다. 5번째, 인간의 모든 맹세를 금한다. 6번째,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준다. 이게 이제 비대칭적 사랑이죠. 그런데 교회에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이런 특강하면, 그런데 북한을 도와야 합니까 목사님? 그런데 도와줘도 아무 효과도 없고 저것들 맨날 미사일만 쏘아대는데 그래도 도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도우십시오. 7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꼭 우리 남북관계를 알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인본주의로 안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며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치유한다. 악한 말과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좀 대선을 바라보고 화가 나서 하도 서로 헐뜯고 물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약간 반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 있는데 후배 교수가 이래. 목사가 반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래서 지웠습니다. 악한 말과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유, 그 의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정말 남북관계, 그 깨어진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초월적 용서의 근간 10가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삶 속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와 하나 되어 설명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초월적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은 자신을 내어주는 이웃사랑과 온수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초월적 용서, 그 복음은 뭐죠? 이웃사랑과 온수사랑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게 안지어져. 갑자기 이게 나타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취,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려와 이 땅에 인간 사이 실현되는 실천적 의다. 그래서 스빙그리의 관점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학자들은 윤리신학적이다. 그렇게 해요. 윤리적이다. 근데 저는 윤리적을 따로 뛰어갈 필요 없고 이것이 복음적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윤리적. 그렇죠? 윤리적인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복음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를 말하고 있다. 윤리 이상의 윤리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죠. 스빙그리의 논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무엇과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묘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는 신앙생활은 세상을 떠난 수도원의 삶이 아니고 스빙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윤리적 타락을 가지고 결국 정치적으로 사회적 악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아니할 때 그 사회가 정치적인 악을 범하고 사회적인 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스빙그리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신앙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사회학은 그 근원에 뭐가 있다? 양적 문제가 조사된다. 이거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잖아요. 역사의 그 위대한 역사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 역사 연구에서 한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회학은 정치학은 그 근원의 영적 문제가 딱 조사되고 있다. 반대로 스빙그리는 스위스가의 용동제도, 스위스가 독일 사람들은 스위스를 야만족이라고 그랬어요. 바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저 알프스 산 밑에 살아가는 저놈들 젊은 애들 뼈대는 굵고 키는 크고 힘이 있으니까 주로 이탈리아 로마 용병으로 팔고 프랑스 왕궁 지키는 용병으로 팔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고 있는 야만족.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빙그리가 스위스 종교계를 일으키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 젊은이들을 전쟁에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타락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려면 이 용병제도를 철폐해야 됩니다. 이 용병제도가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사람의 인명을 무시하고 그들을 팔아먹고 그래서 그 돈으로 호화호식하고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돼. 신앙을 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이걸 이혼론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데 용병제도를 통해서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스위스를 영적 눈으로 직시하면서 선지자적 경고를 했는데 오늘의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에게도 저는 힘있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 바른 길을 잃은 채 사치와 방탕으로 치닫고 있는데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안한데 여기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남 돕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 이것저것 막 걸치는데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는 거 갖고 도와주면 남 못 돕습니다. 아울렛 가서 싸게 사야 그 남은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치와 방탕, 명품, 그 사람들이 남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당동의 산동네 밑에서 거지가 돈을 더 많이 벌지 강남의 지하상가에서 거지들이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 통계로 나와 있어요. 16세기 스빙그리의 경우는 21세기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데 물질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를 향해 들려주는 종교개혁가 여기서 생각이 나는데요. 강남의 거대한 예배당을 엄청나게 호화롭고 짓고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디아코니아가 활발할 것 같습니까?
명품이잖아요. 예배당도 명품, 목사도 명품, 목사 자가용도 명품, 목사 점심, 주일 점심도 명품이잖아요. 한 주일에 60만 원씩 점심값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와이스하우스, 옷도 명품. 남 도와요? 개혁교회 아버지 스빙글에게 신앙과 상관없는 인간사는 없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한국교회는 이 레포메이션을, 영어 레포메이션을 종교개혁 내진 교회개혁으로 축소하여 번역했지만 스빙글리의 머릿속에 이 레포르마치오는 폼을 다시 형성하잖아요. 리포메이션에는 정치, 사회, 교회, 가정, 교육, 학교, 대학 이거를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스빙글리에게 목사와 정치는 소명과 역할에서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지만 설교자는 모든 세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단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세상의 회개와 바른 길을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모든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초월적 용서를 통한 원수를 위해 자신을 대한 이웃사랑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웃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원수사랑에서 성공을 하면 내가 보기에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거죠. 이제 한국교회에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첫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선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시선이. 두 번째 시선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원수로.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인 북한과 원수 기독교 박해하는 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가? 반신적 북한의 해결과 변화가 전제돼야만 한다는 것. 어려운 동포를 돕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 것. 저놈이 원수지만 도와야 한다. 저놈이 못된 놈이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북한 문제는 정치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그래서 써미로 냅니다. 골치 아프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잖아요. 원수, 선교의 대상.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정치가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여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북한의 관계는 사실 복잡 미미합니다. 북한은 부정할 수 없는 남북공조적 파트너로서 언젠가 오순도순 함께 살아갈 동족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심사는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한 한국교회 행동 반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관심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한국교회가 북한에 대해 다른 태도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비성경적 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했는데요. 숙제하지 않는 학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북한은 우리 한국교회 숙제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 그런데 우리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관심을 다른 데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명해서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인간에 의해 반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그 어떤 노력 없이 넘치도록 용서하는 온전한 용서이고 이웃사랑.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 한다면 북한을 복음에 입각한 한국교회의 실천적 사랑의 대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싫은데 만나야 한다. 싫은데 사랑해야 한다. 싫은데 그들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명령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복음 선교의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 교회가 어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천상만 목사님이
저에게 원고를 좀 달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원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이 원고 2개를 다 우리 배 목사님, 배현수 목사님 통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독일의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뭐예요? 공산 정권을 복음으로 못 만나잖아요.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방법이 뭐였다고요? 디아코니아로 만나. 손으로 만난 거. 입으로 못 만나. 그러니까 손으로 만나. 그게 디아코니아. 입은 다물고 손은 펴고. 그게 이제 동구권을 대하는 그 서구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시겠지만 서도교회의 프라이카우프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프라이카우프가 뭐냐면 동독의 신앙의 사상의 문제로 감옥에 있는 33,755명 여기 있죠. 33,755명을 서독으로 사왔습니다. 서독으로 사왔는데 이걸 이제 프라이카우프라는데 얼마를 줬냐면요. 34억 6,400만 마르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당 1억 원씩 준 거예요. 한 사람당 동독 감옥에서 데리고 올 때 교회 예수 믿다가 또 뭐 신앙생활하다가 또 뭐 공산주의 비판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반정부 인사들을 이제 서독으로 데리고 왔는데 33,755명을 34억 6,400만 마르크. 그가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으로 본 거가 독일 그 대사관, 서울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 그 자료를 제가 처음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독교회가 했는데 그 돈을 누가 냈냐면 내독 정부 예산에서 비밀로 독일 정부가 비밀로 그 예산을 책정해서 재정을 교회에다가 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동독에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가 어떤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정치적 문제, 예견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못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한 세상적으로 보면 인도주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데리고 왔다.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데려온 사람만 33,755명이잖아요. 그게 가족이 따라오잖아요. 그거 몇 명이에요? 4사람 치면 한 뭐 14만 명. 그렇죠? 5명, 한 15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도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발설하지 않았어요. 통일 후에 이걸 밝혀줬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영공이니 빨갱이.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수준이 있어야 돼. 정치가들 통일을 하려면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한국 정치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그 89년도에서 90년의 통일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네 크레첼 목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 사회주의 속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키르케인 소셜리즘, 처치인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타협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는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 많아요. WCC를 영공으로 보는 사람들 대표적인 관점이 그거예요. 사회주의 속에 있었던 교인이었던 동독 출신 신학자 에버트 융겔은 사회주의와의 타협 또는 동화에 관한 오해를 불신시킵니다. 사회주의 속에 교회는 자신들이 처한 현장을 정확히 알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동독 교회도 사회주의 속의 교회를 그냥 순수하게 신앙 자유를 줬느냐? 아니에요. 말려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그 유물로는 기독교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100% 크리스찬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다 없애고 다 감옥 가면 국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단계별로 교회를 핍박해서 다 거기를 떠나와서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독교회가 순수한 사랑으로 도왔는데 아까 말한 크레체는 있잖아. 23년 동안 자기가 거기에 목사로 동독에서 목사로 살면서 자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은 내가 정말 지옥 같은 감옥 같은 23년을 살. 어디에 마이크를 설치했는지, 어디에 CCTV를 설치했는지 어느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회주의 속에 있었으니까 사회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공산주의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가고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던 목사들 다 남한 넘어갔잖아. 근데 거기에 남았다. 북한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뭐 핵이라 하는 이해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 디아코니아를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뭐죠? 디컨이잖아요. 집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집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경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20장에 집사가 높느냐 장로가 높느냐.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집사예요. 성경은 종 디아코니아의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부르죠.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종이 아닌 자유인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의 종이 될 때만 진정한 디아코니아, 성령이 역사하는 디아코니아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진정한 종이 될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 그 종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디아코니아. 종이 안 되면 디아코니아 일어나지 않아요. 휴머니즘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인도주의는 일어날 수 있어요. 자선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논 디아코니아, 성령의 역사로서의 디아코니아는 주의 종이 될 때만 가는. 시간이 됐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그리고 평화의 살로. 그다음 마지막 이야기하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와 현장이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어느 주석에 보니까 fresh crime, 이라는 말이 나와요. fresh한 죄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잡혔잖아요. 얼마나 fresh, 생생한 죄인을 딱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잡아서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죄 없는 첫 번째 사람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세요. 제가 그 독일 가서 저는 목회를 10년 반 동안 독일에서 했거든요. 유학 가면서 그냥 하면서부터 교회가 뭐 목회를 하게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너희 중에 가장 죄 없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돌을 이 여인에게 던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던질 것 같은데 가장 죄가 없는 그 첫 번째 돌을 내가 던질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조금 저는 성령에 대한 강조를 특인 글도 많이 하는데요. 성령께서 그들 사이 역사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가 역사하고 순간 여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놓고 떠나가죠.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가 이 순간을 평화로 봅니다. 살로. 성령 역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죄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가고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게 되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기고 진 것은 없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도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고 이 여인도 생명의 순간을 경험하고 예수님도 승리자가 되고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북한을 바라다 보면서 그 프레시한 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뭐 죄인인데 예수님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북한을 성토하고 욕하고 막 돌을 던져서 저놈들 좀,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성경적 복음적 해결책이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